저는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요나서를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은 한글말로 요나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비둘기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세상에 물이 말랐는지를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쓴 단어와 일치하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요나가 바로 희망을 가져다주는 메신저다라는 어떤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특별한 영역을 다루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뜻은 한문으로 말하면 앞선자에다가 안다고 하는 지자를 쓰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접두사 프로가 붙어서 프로펫 이렇게 해서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세습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그 시대에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남쪽은 경건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호의적이지 않는 그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요. 그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여로보암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요나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사랑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요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은 선지자로 살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유별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나를 이방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내용은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지역인데 옛날에는 아수르라 했습니다. 아시리아라도 하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큰 도성이 있는데 이 도성은 인구가 12만 명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12만 명이면 세계 최대 도시에 속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보냄을 받을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물질을 뺏어가는 고통을 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심에 무장된 요나를 그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 사건이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요나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한 내용은 단 몇 줄이 안 됩니다. 문장으로 한 줄이고 단어로 5개밖에 안 됩니다. 요나가 한 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요나하고 씨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선지서는 어떤 대상을 향한 것보다는 요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예수 믿는데 요나처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에 독특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48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이 48절 가운데 31번이 하나님의 이름이 매절마다 등장을 합니다. 66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요나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대조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아시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기록한 여성 중심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 이름이 하자도 안 나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뒤척거리다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내일 아침이면 사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또 다 반전이 되고, 그 공백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정반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숨김의 반면에 요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목회하면서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선호해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꼭 보여줄 표저가 하나 있다. 그리고 이 표적 외에는 다른 걸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표적이 바로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뭘로 보여주실까 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왔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림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했기에 바로 요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나서의 48절 중에 31번이 하나님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데, 좀 개략적으로 오늘 딱 3절만 본다면 1장 2절에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사건이 내게 다가왔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본문의 4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17절에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준비하셨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의 1절에 보시면 첫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셨다, 1절에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듣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거는 강연이 아니고 강의가 아니고요. 권 목사의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소개하는 것이고요. 제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지 저의 강조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되 항상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하시는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적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와닿고 가책도 받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중대한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강의도 했지만 강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만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내 마음에 넣을 때 그 일이 사건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해요. 1절의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누가 임했다는 말을 하나요? 바로 이 말은 말씀이 하나의 어떤 사운드가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임재한다는 말은 이런 말 있죠. 이제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아들입니다. 옵니다. 임한 거죠. 근데 몰라요, 제가요.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 아이도 조용하지만 우리 집도 조용해서 왔다 갔는지 길을 인사를 할 때야 아 왔구나 하고 압니다. 근데 모르면 임한 게 아닌가요? 몰라도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알아야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하진 마세요. 졸아도 임합니다. 몰라도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날은 그냥 지나치게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임하여 계시고 몰라요. 모르는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모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두었다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요. 두게 되었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졸다가 가시더라도 믿음으로 졸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제가 하죠. 한 45분 정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들려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지갑에 못 찾다가 안 들어요. 그리고 아니고 어떤 분은 다른 분은 전혀 관심 없는데 그곳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단체로 듣지만 실제로는 개인으로 하나님이 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이 저분한테는 들리기도 하고 나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그다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각 사람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원고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했지만 설교를 듣는 시간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에 말씀 들으려고 참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을 꼭 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집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대충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담감을 주시나? 여러분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에게 했죠. 근데 우리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몰라서 잊어버리고요. 또 요나의 경우는 몰라서가 아니라 싫어서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엄하신 분이라서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했던 말씀을 지키도록 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 3장의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3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라. 물고기 속에 나왔다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말했는데 듣지 않았어? 너 끝났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먼 훗날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를 듣고 그때서야 정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니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저 중요한 진리의 발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1장의 1절에 보면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외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만 하지 않고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듣기만 하고 아멘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는 아니고 성직자에게만 그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또 다른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만 좀 어렵지만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그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 보세요. 또 내가라는 말, 너 나한테 들었잖아. 그러면 너 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셨고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예수 믿고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는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참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권목사에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족과 나누거나 카톡을 통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전달하거나 혹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기쁨을 갖고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이렇게 쓰십니다. 임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외쳐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발전된 게 있습니다. 말만 전할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요나서 3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장에 3절에 보세요. 자, 요나가 전달자였죠.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바를 말하라고 하셨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갔어요. 가서 4절에 보니까 외쳤어요. 단 하루 동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나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지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나는 스피커가 되고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나홈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시작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할 때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로부터 27절에 자 보세요. 거기 보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 강조점이 뭘까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회복 주셨다라고 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사건이고요. 전하는 것도 사건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실제로 같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임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다 전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설교 준비 아무리 해도 무슨 결론을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십니다. 말씀으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전달자가 되어서 들음의 은총과 전하는 자의 복을 함께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얼굴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